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어서 하나 소개를 해요. 돼지들을 그 도살장으로 보낼 때 발부동을 치니까 원체 힘을 세니까 못 이겨서 쓰는 방법이 있대요. 그 트럭까지 도토리를 하나씩 놔두면 돼지가 그거 주워 먹다가 트럭에 올라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도살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로 한 농부가 이제 돼지를 교미를 시키려고 트럭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 돼지도 느껴지는 감이 있어서 지금 이 트럭을 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몸부림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꼬리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트럭에 태웠어요. 태우고 돼지가 이제 종자 돼지가 이제 교미를 하고 이제 돌아왔네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는데 딱 봤더니 트럭에 올라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던 중에 또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받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한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어르고 달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분명히 계획하는 소망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코를 꿰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끄시는 것들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이 다음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치면 대체적으로 길을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돈이 들어가지만 좋은 길, 하나는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친 길.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길 모두 다 똑같이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는 배 안에서 기어이 발견하시고 그를 끄집어내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서 갈래 말래 결정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끌고 가셨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아세요?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성장하게 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인도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데게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길을 안내하다,
앞서가다, 붙잡고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여행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인도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높게 깃발 하나 들고 자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저쪽 지역은 뭐가 유명하고 자세히 말하고 자 여기서 30분만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버스 이렇게 탑승하세요라고 아주 상세하게 인도를 하죠. 그리고 인도하던 가운데 누가 아픈지 누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까지 다 돌아보면서 그 목적지까지 그 모든 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이드는 그 여행을 책임지고 인도하지요. 이런 것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괜찮은 처녀들이 없어서 자기 신임하는 늙은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서 자기 아들 신부감을 찾게 합니다. 이 늙은 종이 자기 주인의 고향에 왔는데 큰 도시였고 아가씨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늙은 종에게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이 여인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족인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여인이 리브가거든요.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돼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과정 없이 한 번에 만나게 하셨죠. 마치 운동 코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따라서 알맞은 형편과 알맞은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데 다른 인도하심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아고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함 아고라는 뜻은 무슨 뜻인 거 아냐면 강압적으로 끌고 가다 멱살을 붙잡고 이끌어내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메시지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도시가 범죄하고 폐역하여서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시려고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멸망시켜도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냈네요. 그곳에서 빼내오려고. 그런데 너무나도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안 떠나려고 민기적 거려요. 왜죠?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거기 있었거든요. 집도 논도 밭도 가축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안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여기선 천사들이에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게 발견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기적 거리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강권하셔서 그를 끌고 가셨어요. 끌려가는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내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끌려가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어르고 달래고 힘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반면에, 마치 거칠고 완악한 손길처럼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살 몰아간다고 해서 더 사랑한 것이 아니요, 강폭하게 끌고 나가신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신 도 아니고,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대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천히 인도하셔도, 세게 인도하셔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어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두 가지 방법, 그 방법은 어디에 따라서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달려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6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로 연약했어요. 진짜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사도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그 믿음 여린 사람들을 막 내몰겠어요? 그렇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할 말들과, 그렇죠,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쓴 편지 안에 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제법 큰 세력도 가지고 있었고 저마다 믿음의 분량들이 장성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저마다 삶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끌려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는 어르고 달래고 안고 가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듯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 나의 형편 좀 보고 하나님 뭐 하려고 하면 나한테 좀 말씀 좀 하고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도리어 세상에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듣는 척해요. 안 들리는 척하고요.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기어이 내 뜻과 내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던지셨어요. 사흘 동안 죽은 사람처럼 만드셨죠.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라는 그 마음처럼 요나를 결국에는 니느웨로 끌고 가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대로, 강성하고 장성한 자에게는
강성하고 장성한 대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여행객이 작은 마을을 관광하던 중에 매우 특이한 광경을 봤어요. 들판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아무튼 들판 위에 양떼들을 치고 있는 목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양떼들은 다 자기네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한 양을 품에 안고 풀을 뜯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목자가 안고 있는 양이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 양은 안고 먹이십니까? 또 왜 이 양은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자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이고 그러게요. 사실 이 양은 이 녀석은 제가 키우는 양들 중에 가장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늘 사라져가지고 제가 이 녀석 찾는데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사라졌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겨우 제가 건져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 살리려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낫는 동안에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사랑하지만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내 기도와 정말 상반되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어이 멱살 잡고 끌고 오셔서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 영혼이 사는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순탄한 길을 만나든 강팍한 길을 만나든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사람은 그 강권적으로 이끄심이 고통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지고 속상함이 되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호되게요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든 악고 강팍하고 강권적인 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법칙 가운데 결국엔 우리를 뭐로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강팍한 자는 강팍한 자대로 이끄시지만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무시받는 외면당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막내 아들, 그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작은 아이가 누구를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무려 10년 동안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쫓김을 당했는지 다윗이 속상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탈출해서 블레셋으로 망령하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을 등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엔디게 광야일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이스라엘 땅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세우는 기초를 거기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 법칙으로 이끄시는데,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힘과 능력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지막 자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믿고 구하여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좀, 내 꿈 좀, 내 소망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아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주실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등급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물질에 대한 만족이나,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라면 그 건강에 대한 목적들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저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특별히 지금 3월달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2023년도를 어떻게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농사라든지 염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인생의 길을 묻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거 사업 주세요, 내 자녀들 주세요라고 구해요. 그러나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꿈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보다 더 큰 꿈, 얼마나 그 꿈이 큰지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유심히 볼 정도로 아주 큰 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작은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꿨던 꿈은 족장이 되는 거였어요. 잘 나가는 족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를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보드마 이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달라져야 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한 거 아시죠?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되개어 순탄하고 평안한 인도하심 안에 있는 분들도 있고, 마치 멱살 잡고 끌려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앞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두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을 소망하며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내 뜻과 내 형편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넘어지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신실하신 주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27번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며